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비포하고 애프터가 딱 나누니까요. 항상 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구원에 필요한 믿음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가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새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함으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믿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별명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딱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삶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마침내 무엇으로 갔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졌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뭘로 여겨졌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의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가 어떤 걸로 믿음이 의롭게 여겨졌느냐 보니까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신 것을 그렇게 믿고 따랐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그 끝까지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 지켜냈다라는 것,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성장케였어요. 성장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점진적으로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원래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뭘로 불러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현실적이고 이치를 따지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나서는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해가지고 본토 친척 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서 바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 사이에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란에 머물러서 자기 아비를 거기다 장례를 지르고 거기서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그때 또 부르셨어요. 야, 너 빨리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했죠. 그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교롭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기 믿음을 자라게 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 난 할 수 없어. 나에겐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고침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해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0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에는 반드시 그 자라나는 믿음 가운데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듣는 데서 옵니다. 듣는 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 떼는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다까지 봐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내 믿음을 붙잡는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보는데 그 정탐꾼 중에 두 명의 정탐꾼이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사람이 정탐꾼인 걸 알고 이제 붙잡으려고 쫓아왔어요. 그 사실을 미리 캐치한 라합이 정탐꾼을 옥상에다가 이제 숨겨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이 여리고를 니네 손에 붙인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 어떻게 돼요? 정복될 줄을 아는데 정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섭다. 무서워 떨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이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이 여리고 사람들이 좀 간담이 서늘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니까 니네들이 홍해를 그냥 맨 땅으로 건넌 것도 들었고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을 아주 전멸시킨 이야기도 들었고 거기에서 있던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우리 간담이 서늘하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들어오면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라고 목숨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위대한 백성들의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듣게 되니까 그 소문이 강력한 소문을 듣게 되니까 그냥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듣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더래. 그래? 그럼 또 가서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데 누가 그렇고 그렇더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들은 사람이 그래? 그러면 또 가서 또 옮기는데 누가 이랬고 저랬고 그랬더래 라고 점점 부러지는데 마지막 듣는 사람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믿잖아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와전되는 거예요. 소문을 듣게 되면 믿게 되는 겁니다. 믿었으니 두려웠고 두려우니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은 세상의 소식이 아닙니다. 전쟁의 소식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연예인의 사생활이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연예인들 사생활을 왜 이렇게 뱉다 그냥 하는지 아주만 모르겠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 위대한 소식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네. 들으니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고 들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들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 들어서 믿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아는 게 힘이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는 게 힘이요. 그랬대요. 아는 게 병이야. 그랬대요. 아는 게.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게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는 것이 힘이냐? 판단력과 선택이 때문이다. 판단력과 선택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무언가를 알면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두려운 것이 줄어들게 되죠. 불안하고 두렵지만 알면 침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돌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사전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훈련을 받았다면 그 닥친 상황을 어떻게 해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군대 가면 군인들이 날마다 훈련을 하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전쟁을 해요. 전쟁 훈련을 해요. 그래서 훈련 중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부러워한대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의사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가끔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심정지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쓰러지거나 뭐 식당에서 쓰러지거나 버스에서 쓰러지면 그냥 어디선가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고쳐놓고 살려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휑하니 그 자리를 떴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이 CPR을 배워요. 아이들이. 그래서 초등학교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그냥 다 배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까운 데 어디 가면 이 키트가 있다. CPR 키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까지 다 배우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고 교육이 없는 외국에서는 보면 신기한 거라. 아니 길 가는 사람들 사람 쓰러져서 죽게 되는데 가서 그냥 아무나 가서 CPR 펌핑을 막 해가지고 막 살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니까 얼마나 막 그것이 신기하고 부럽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라는 여기 자유는 너희를 즐겁게 하겠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겠다. 아무런 타치가 없게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진리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것과 모르고 따라가는 것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힘과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과 능력이 있으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그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신 것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좀 알아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새벽빛같이 오셔요. 새벽빛같이. 새벽빛은 어떻게 옵니까? 아주 캄캄한 중에. 야, 왜 이렇게 진흙같이 캄캄하지? 새벽 3시까지, 4시까지만 돼도요,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어요. 그런데 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명 전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끝나면 언제 밝혀졌는지 모르도록 밝은 빛이 쫙 뜨는. 그 다음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오늘 비 왔어요. 그죠? 근데 눈이 온 데도 있대요. 4월 중순에 눈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그 비가 어떻게 왔어요? 눈이 어떻게 왔어요? 나 눈 온다 그리고 와요? 네, 소리 소문 없이 오잖아요.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와 있어요? 이만큼 와 있어요. 내 신앙이 이만큼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그때 와, 내가 이런 말을 다 하네. 예? 그잖아요. 그죠? 야, 내가 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났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것이지요.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빛과 비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 세 번째로는 견디고 이기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과 연단을 통해 믿음이 단단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이겨내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그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줍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또 아까 군대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쯤 듣거나 써본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대답을 하시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저는 이 말을 얼차려 받을 때 많이 들었어요. 고참이 얼차려주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야. 힘들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란 놈은요 참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렇지만 무서우니까 힘드니까 포기할 게 아니죠. 군대 말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견디라고 생으로
기슬기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됩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견디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소유한 성도는 강인한 생명력과 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인 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내 믿음이 한층 자란 것을 알게 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야고보 교회에게 설명을 하면서 12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어줍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약속하신 어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자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야기를 해요. 친구랑 이제 동업을 시작했어요. 너무 마음이 맞는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중마고와 같이 사업을 하니까 마음이 맞으니까 사업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막 번창했어요. 잘 됐어요. 딱 보면 그래요. 드라마도 그렇고 간증들을 보면 처음엔 다 어떻게 해요? 잘 돼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업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배신해요? 친구가 배신해요. 친구가 이제 잘 되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겼나 봐요. 배신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돈을 횡령해가지고 돌려놨어요. 그 막 돌려놔가지고 그리고 저기 업체들도 돌려가지고 결제 라인도 다 바꿔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몇 달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 이름만 이렇게 달랑 있고 그 사람은 사업체를 딱 떼가지고 명의 변경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결제해야 될 돈이 다 자기한테로 날아오니까 부도가 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고 친구 잃고 돈 잃고 몸 잃고 재산 잃고 그냥 주저앉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번아웃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멍해요. 막 야 좀 치워 그래도 그냥 냅둬 가면 나 가만히 모든 게 그냥 반응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누가 뭐래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래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며칠 지났는데 이제 막 그러니 뭐 제대로 뭘 먹기로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막 터덜터덜 가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다리가 풀려지니까 계단에서 굴렀어요. 여기저기 다치고 까였는데 아픈 것도 왜 내가 넘어졌는지 그냥 한숨만 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는데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라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그렇게 답답한 가슴을 움켜쥐면서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괴로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이 들려오더래요. 길거리였어요. 차가 많이 다녀서 시끄러웠는데 작은 소리인데 엄청 선명하게 자기 가슴을 때리더라는 것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한번 둘이 반주 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시네. 3절 가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손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펴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3절 부르시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찬양이 자기 심령을 이렇게 막 후벼 팠는데 때려도 넘어져도 아픈 줄 모르고 누가 욕을 해도 그냥 멍하니 있던 그런 가슴이 막 그냥 막 아프더랍니다. 막 아파오더래요. 그래서 냅다 교회로 달려가 가지고 막 기도했대요. 처음에는 막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또 원망의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어느 XX 좀 망하게 좀 해달라고. 안 망하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원망 반 협박 반 그런 기도도 하고 막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꼬리꼬리 악을 쓰고 이렇게 한참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탁 이렇게 와서 깨닫는 그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내게 들려주신 이유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네 하고 그때 딱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도와주세요. 제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막 편안해지고 돈 받아 오는 사람들이 무섭진 않더래요. 그 친구가 불쌍해지고 용서한다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사기의 배임 횡령으로 걸렸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자기한테 피해 보상이 조금 들어왔는데 초기 보상금 정도가 딱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못 받을 돈이라는데 잃어버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원금하고 11조를 떼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제 파산을 했고요.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이 다 됐고 그러고 나는데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참 그랬으면 좋겠죠. 안 났어요. 대박이 안 났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하다 보니까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데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내 기도를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어떤 기도했어요? 원망기도, 불평기도, 협박기도 막 무슨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내 기도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의뢰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기의 팔자도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시편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성이시로다. 아멘. 좋은 건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듯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 주시고 반석이 돼 주시고 찬성돼 주시고 방패가 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진정 믿음이 자라나야겠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시브리서 11장에 특히 그 예들을 들으면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본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성령의 그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뭐가 되라?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설교 때마다 금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오늘도 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단련돼서 정금처럼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꾸 금 얘기를 하시는구나. 아멘.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이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어서 정말 정결하고 순결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금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인터넷을 보니까 소식을 보니까 홍고에서 그 금으로 뒤덮인 산을 발견했대요. 그 산 전체가 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보고 야 여기는 금을 채취하지 마라 하고 경비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막 그냥 그 콩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금을 캐러 목숨을 걸고 그 금산으로 달려든다고 그래요.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뭐예요? 금을 캐는 거예요. 1억 천금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도 모이셨어요. 그죠? 무엇을 위해 모이셨습니까? 아멘.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맥을 캐시기를 바랍니다. 정유 같은 믿음을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